오늘 빌립보서 31번째 시간인데요. 평강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첫 번째 제목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만 8절 말씀은 7절 말씀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7절과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물론 새해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수요 기도회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로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은혜가 아닙니까? 오래 살아왔던 것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새해 지나고 두 번째 주 지나면서 에티오피아에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같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저랑 또 같이 갈 목사님 한 분 같이 저희들이 모여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지난 몇 주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참 놀랬던 것은, 저도 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참화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에서 6,200명의 군인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잘 살았다는 것이고, 그 더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한의 겨울을 지나며 목숨을 걸고 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우리 몇 분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다가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진 빛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전혀 알지 못하던,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번에도 직항이 있는데 직항으로 지금 그렇게 빠른 비행기로도 13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로 얼마나 멀리 와서 또 혹한의 추위를 견뎌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122명이 전사했더라고요.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그분들이 감당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수십만 명이 와서 미국만 해도 몇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았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지금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군인을 보내서
우리 또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희생당하고 왔던 군인들은 18, 19, 20살이었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만 그런 청년들이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해외 나가보면 압니다. 요 안에는요, 우리가 불평이 많잖아요. 딱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세계 딴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잘해놓고 지내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가는 준비를 하는데 제 아내가 막 무슨 약 같은 걸 사더라고요. 무슨 약을 샀더니 찐득이 약 뭐 이런 거. 그런데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약을 구입하고 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찐득이 이런 거 그게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찐득이하고 이는 우리의 영원한 적이자 동반자라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선교지는 친하게 지내야 된대요.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이 있어 보셨죠? 머리에? 저도 어릴 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죠? 더 이상 우리나라는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머리에 이가 있을 그 당시 정도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 있고, 그렇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요. 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제도 아내와 같이 어떤 모임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온 커피를 마셨어요. 저도 아직 에티오피아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보니까 커피는 늘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걸 마시고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자유와 평화와 이런 삶의 풍성함을 누릴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셨어요. 반만년 동안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되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랍니다. 35,000불. 에티오피아는 850불이랍니다. 40배를 잘 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40배. 야, 6.25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파견해서 우리 도와줬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참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몇 명 떠오르죠? 누가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사무엘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마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오죠.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미움을 받는 누구예요? 다윗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는 등치는 엄청 크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랬지만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은 12지파의 제일 막내 지파고 제일 연약한 지파고, 우리가 사사기 받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때쯤 되면 베냐민은요, 남자 600명만 남고 전멸하는 처참한, 너무나 연약한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사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베냐민 지파, 제일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연약한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겸손했어. 겸손한 그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anointing,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사울의 경우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까? 악령이 오더라.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어디에 노출되느냐 하면 악령이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와서 사울을 딱 붙잡으면,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셨죠? 아주 고통 가운데 있고 그가 막 큰 소리를 치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꼭 있었죠. 동네마다 한두 분 있었어요. 그분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소리를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미 없는 소리, 들어봐도 어떤 거는 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어릴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왜 계속 혼자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 악령이 그를 붙잡을 때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들이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가면 그 아주 넓은 그런 그 동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엄청 넓은 동물원에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정말 뭐 수십만 평 이상 되는 거기다가 동물을 곳곳에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눈에 띄는 동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케냐, 세렝게티 뭐 이런 국립공원 같은 흉내를 내서 일부 이제 미국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자를 봤거든요. 예, 멀리 있어도 사자는 사잡디다. 바위 위에 있는데도 우리는 뭐 안전한 차 안에 있는데도 그 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악한 마귀, 우리 원수 마귀는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일부터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근심과 걱정은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들도 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담았던 나쁜 언어들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기대와 꿈의 언어들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 노트를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던가요? 꿈이 있고요. 또 뭐가 있던가요? 선지자를 통한 것이다. 그렇죠? 예. 뭐 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으로 본 것이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여러분, 계시의 꿈을 꿔보신 분은 알죠? 딱 꾸면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고 뭐 정신 분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꿈이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새벽에 꾸었던 꿈이 아직도 그 장면이 그대로 생각납니다. 그런 것은 계시의 꿈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신 사도이며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참된 것을 선택하고 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면 바르게 하고 누군가 보지 않으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바르게 하는 것, 참된 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 여러분,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탁 들고
제일 따뜻한 심장에 딱 끼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 경건한 겁니까? 옛날에 저희들 사경에 오신 목사님 중에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사경에 오시면 늘 그러셨어요. 자기가 옛날에 신학생일 때 기도원에 갔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제일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건하다고 생각했냐면 성경책을 딱 왼손에 이렇게 끼고 꼭 심장 위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심장 위에다 이렇게 성경을, 그것도 한 손으로 하면 불경건하니까 두 손으로 딱 끼고 또 빨리 걸으면 안 된대요. 천천히 이렇게 보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저렇게 걷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냐면,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참되며라 비슷한 표현이 오르며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으로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특별히 정결법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리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떤 거는 정결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데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레위기서에.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 고민하였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또 다르겠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칭찬받을 만하면은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참된 일을 하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의 도전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도와 같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늘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4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모이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미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을 진행한 루터와 칼뱅과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은요,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많은 영광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 영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요, 유럽에 가보시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이런 데 가보십시오. 건물 자체만 봐도 사람들이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칭송을 받고 그걸 만든 사람이 칭송을 받고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칭송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의 원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데오는 주님이고요, 글로리아 영광이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광 받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됐냐면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받았다,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제가 반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1884년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처음에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800년 후반 1900년 지나면서, 그리고 일제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요, 칭찬받았어요. 부모는 교회 안 다니더라도 나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 제사상 모셔야 되고 조상 모셔야 되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교회 보냈어요. 왜?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선진 문물을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걸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뭘 제일 힘들어하느냐? 뭘 제일 힘들어할까요? 교회가 서로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적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우리나라도 여전히 사회사업 분야에 있어서 3분의 2는요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결국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새창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의 하나님, 오늘 주제의 말씀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의 삶에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의 흔적은 아마 그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몸에 남은 흉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채찍 맞은 흉터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당당했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고 감사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아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3장 17절에서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거기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도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그때쯤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히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평생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요 참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피할 바위시여. 그렇죠? 표현이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았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평강의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만 실제의 의미는 구약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샬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평화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부부끼리 전쟁하지 않으면 평화롭다고 말한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만 안 하면 평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지금 전쟁은 안 하고 있죠. 그게 평화롭죠, 여러분? 엄청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계속 미사일 쏘면서 전투기 계속 뛰어오면서, 그렇죠? 중무장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예천에서 목회할 때 조종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마지막 훈련을 받고 거기서 빨간 마우라를 메고 기종이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기, 어떤 사람은 뭐 수송기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때 빨간 마우라를 맸던 그 장교 제가 19년 만에 만나서 지난번에 밥 먹었어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할 중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비행했다니까 2300시간을 전투기를 몰았다며. 2300시간 전투기를 모은 시간만 2300시간. 야, 대단하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랑?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는 또 전투기, 최근에 지금 전투기 계속 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뛸 때는 중무장하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을 다 달고 엄청난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다 달고. 제가 군대 있을 때 미사일 봤거든요. 미사일 하나에 3억, 5억, 10억씩 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달고 비행기가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쓰는 비행기들은 1시간 비행하면 기름값만 1,500만 원씩 나옵니다. 못 믿으시는 분 많았네요. 1시간 한 나라에 떠 있으면 항공료가 1,500만 원씩 쓰고 내려온다니까요. 얘가 한번 뜨면. 최근에 구입한 F-35 이런 거는 한 번 뜨면 4천만 원 나옵니다. 비행기 기름값만. 그러면 걔가 몇 번 뜨면 또 색칠을 해줘야 된대요.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투기를 못 띄우는 겁니다.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요, 샬롬이에요. 샬롬.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전쟁에 기미조차 없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2022년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나 혼자 살면요, 근심과 걱정 다 떠안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대학 입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와 이번 주일 있는 또 신년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